창업가는 비즈니스를 단거리 경주처럼 생각하지만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경기가 마라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미국 기업인 트립 호킨스의 말입니다. 창업에는 항상 예상보다 많은 자금이 든다고 합니다. 저도 가게를 열기 전까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1.2평짜리 작은 가게에 변수가 발생할 일이 뭐가 있겠나 싶었죠. 하지만 정말이었습니다. 전기는 승합을 해야 했고요. 물려받은 에어컨은 고장났고 계약서마다 쓰인 VAT 별도라는 말이 대금의 1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말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털끝만큼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리포트는 제자리고 조별 과제는 지연되고 문제는 항상 막힙니다. 난이도는 생각보다 높고요. 시간은 더 소요되는데 점수는 항상 목표치보다 낮습니다. 일도 공부도 길고 긴 마라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체력을 길러야 해요. 성공에 있어서 기본 중의 기본은 체력입니다. 그리고 둘째, 유연해야 합니다. 노련한 택시 운전사처럼 길이 막히더라도 유연하게 방향을 바꿔서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공부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말로는 쉽지 라는 말을 자주 들을 뿐만 아니라 나 역시 그렇게 말을 한다. 사실은 하지도 못할 일을 공언해 놓고 다 해낸 듯한 착각에 빠지기가 쉽다. 하지만 한편으로 말한다는 행위가 내면의 침묵 속에서 이루어질 때 예상치 못한 힘을 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잠재되어 있는 결의에는 인생을 뿌리째 바꿀 수 있는 힘이 깃들어 있다. 이러한 마음을 품는 것을 두고 사람들은 각오라고 불러왔다. 각오의 각이라는 문자에는 기억하다 라는 의미와 동시에 눈뜨다 라는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을 발견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통 기억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몸에 익혀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유래를 살펴보면 사실은 내면의 가능성을 꽃피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은 한자 문화권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도 아는 것이란 모두 생각해내는 것, 즉 상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고의 오라는 글자는 마음씨임이라는 부수와 나오라는 글자가 합쳐진 것이다. 즉 오는 자기 자신의 마음의 힘을 느낀다는 뜻이다. 이 두 가지 말이 합쳐져 탄생한 말이 각오이다. 인생의 난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발버둥치고 괴로워하며 신음한다. 비통함에 쓰러져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된다. 왜 태어나야만 했는지를 생각하기도 한다.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말을 찾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이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말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잊고 있다. 또한 말에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점도 간과하고 있다. 나도 한 구절의 말을 만나기 전까지는 마찬가지였다. 철학자 이케다 아키고는 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 절망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의료가 아니라 말이다. 종교도 아니며 그저 말일 뿐이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호입니다. 우린 지금 와카마스 헤이스케의 슬픔의 비의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글은요, 슬픔의 비에 실려있는 각오에 대하여 라는 에세이의 일부분입니다. 각오라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각오한다 라는 말의 각자는 깨달을 각이죠. 무엇을 깨닫느냐, 그 각이라는 글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와카마 세이스케는 무엇을 본다, 무엇을 기억한다 라고 했어요. 기억한다 라는 말은요, 내 안에 이미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미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기억해낸다. 그럼 무엇을 기억하느냐? 그 다음에 오자가 나오죠. 마음심에 나 오가 붙어서 깨달을 오, 즉 내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각오란 결국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속에 원래 들어있는 것을 본다.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기억한다. 참 멋지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각오를 다집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겠어. 더 열심히 살겠어. 술을 끊겠어. 부지런히 살겠어. 그런데 그런 굳센 각오는 며칠 가다가 흐지부지 되기가 쉬워요. 더 좋은 사람, 더 열심히 사는 사람, 부지런히 사는 사람은 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의 나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하지만 각오라는 글자에는 어떤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 모든 덕목이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더 나은 사람의 모습이 이미 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는 단지 그것이 원래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 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각오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는 무엇을 기억해 내보려 하셨습니까? 무언가를 각오했다면 이제 실제로 행동을 할 차례, 살아가야 할 차례입니다. 이어서 읽어드릴 글은요, 스승에 대하여 라는 글이에요. 와카마 세이스케가 자신의 스승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이노우에 요지 신부님은 살아간다는 것 자체를 가르쳐 주었다고 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어떻게 돈을 벌고 성공하고 꿈을 이루어야 하느냐가 아니라 살아가는 것 자체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을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읽었을 책 갈매기의 꿈은 사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그러니까 더 좋은 대학을 가라, 더 성공해라를 말하는 책이 전혀 아닙니다. 먹이를 먹기 위해 날갯짓을 하는 보통의 갈매기들 사이에서는 하늘을 나는 것은 그저 수단일 뿐이고요. 먹이인 물고기들이 목적처럼 받아들여지죠.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 조나단은 다른 생각을 했어요. 하늘을 나는 것은 수단이 아니라 바로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생각을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살고 좋은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것 자체를 잘 살기 위해 사는 겁니다. 무언가를 위해 오늘의 삶을 희생할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의 삶 자체를 멋지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오늘 와카마 세이스케 이야기도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들어보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 3월 8일에 스승님이 돌아가셨다. 이노우에 요지 신부님이다. 그는 카톨릭 사제이며 뛰어난 신학자이자 사상가이기도 했다. 신부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한다. 이노우에 신부님은 일본인에게 서양의 신학을 강제로 주입하려고 하지 않고 일본인의 마음에 와닿는 말을 찾아내셨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했고 진심을 다해 전하고 싶다는 말씀을 종종 하시곤 했다. 스승님을 처음 만난 것은 19살 때였다. 그 후 내 인생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당시 그렇게 느꼈던 것은 아니다. 스승님이 돌아가시고 1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서 말하는 스승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존재인지 모르지만 나의 스승은 그렇지 않았다. 그가 가르쳐준 것은 사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가 아니라 걷는 게 어떠한 건가 라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 벌써 25년 이상 지난 일이다. 학창 시절이 끝나갈 무렵 노이로제 증상이 나타났다.
의사가 진로 기록에 신경증이라고 적었던 것을 지금도 똑똑히 기억한다. 나는 스스로 만든 작은 세계에 틀어박혀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원인은 분명했다. 일하기가 싫었다. 물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었던 것도 전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제조회사에 취직해야만 된다고 생각했다.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도 없었기에 제조회사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영업직일 거라고 생각했다. 술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는 내가 그런 일을 하면 견디기 힘든 온갖 고초를 겪게 될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세상에 나서기가 두려워졌다. 방에서조차 나갈 수 없게 된 날들도 적지 않이 있었다. 당시 스승님은 바쁜 시간을 쪼개서 청년들과 신약 성서를 읽는 모임을 만들어 주셨다. 모임이라고는 해도 참석 인원은 스승님을 포함한 5명 뿐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얼마나 분에 넘치는 시간이었나 싶다. 어느 날 그 모임에서 출구를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았다. 나는 성경책의 어느 부분을 읽어도 빛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사실이 더 명확해졌다. 그렇게 말하면서 모순된 구절을 몇 군데 예로 들며 수십 분 동안 혼자 계속 찌꺼렸다. 그러자 가만히 듣고 계시던 스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은 참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요. 신앙이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 직접 체험해보는 게 아닐까요?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나를 변화시켰다. 그날부터 병은 서서히 낫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을 쓰게 되었다. 병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글을 쓰는 일을 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생전에 나는 신부님을 스승님이라고 부른 적은 없다. 스승님이라고 부르려면 내가 그분에게 제자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사제의 관계는 제자의 존경심이 깊다고 해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그분을 스승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돌아가시기 한 달 정도 전에 원고와 함께 사후 출판을 부탁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스승님이 마지막으로 읽으신 글이 어느 잡지에 실린 내가 쓴 예수전이었다는 이야기를 돌아가신 다음에 들었다. 스승님의 마지막 원고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종교는 생각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서 살아가면서 체득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산 정상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은 두 가지 길을 동시에 생각할 수는 있어도 결코 동시에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인생의 의미는 살아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소박한 말이지만 우리는 매번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머리로만 생각하기에 자꾸만 절망에 빠지는 것이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와카마 세이스케의 슬픔의 비의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의 필수품 왜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 핵심을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하루 한 장 공부자극 캘린더 365 홍콩 캘린더를 읽어주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